다 나를 집중하여 저녁 먹고 또 놀이 해가지고 또 살랑살랑 자지 말고 밥 먹은 사람은 밥 먹었다고 너구리하고 10분 중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안 먹는 사람은 또 금식한 사람도 안 먹었다고 또 기울었다고 또 너구리 해가지고 또 깔아지고 이래 깔아지고 저리 깔아지고 다 깔아지고 주님 앞에 갈 자는 누구냐? 주님 앞에 갈 자는 손 들고 아멘. 따라 꿈도 야무지네. 꿈도 야무지네. 그런 꿈을 누구는 안 꾸어봤을까봐 그렇다고 되느냐? 절대 안 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고 나를 쳐다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누가복음은 다 합해서 몇 장까지 있냐 하면은 24장까지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오늘 이 23장하고 다음에 할 24장만 하면 누가복음은 또 끝이 납니다. 그래 누가복음이 끝이 나고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시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뭐 책이 끝난다고 또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과정을 걸어갔는데 무슨 과정을 걸어갔느냐? 이 혹독한 과정을 걸어가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이제 그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지난번에는 밤중에 누구에게 갔죠? 대제사장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막 건물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빌라도한테로 넘겼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로 갔어. 이게 이제 요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요일별로 볼 때, 예수님이 끌려가신 그 겟세마네에서 끌려가셨는데, 뭘 하셨나? 6월절, 그렇지. 6월절 날, 만찬식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 가룟 유다한테 팔려가, 끌려가신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나?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유래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하고 있을 때, 그때 끌려가셨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끌려가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나 보고 한가하게 방구석에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끌려가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수요일 날은 뭔 시간으로 모이느냐? 기도의 시간으로 모입니다. 주님이 끌려가셨으니까 우리 제자된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요일 날 그날 끌려가셔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신문을 받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그래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 있냐? 하고 물었어요. 찬송받을 자는 누굽니까? 찬송받을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아니 지가 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이 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첫째 인간이시거든요. 첫째 인간이시니까 인간이 하나님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러면 율법에 그거는 죽게 된다.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때 로마의 관할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 빌라도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3장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 막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더 억울하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고소의 제목을 말을 했어요. 실상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통틀어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그 뉘앙스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두 번 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두 번 예수님이 언급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은 너희가 동전 하나 가봐라. 이랬어요. 그렇게 동전 하나 갖다가, 예수님한테 드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걸려진 여기 돈마다 그 나라에 그 존경하는 얼굴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이 화상이 누구의 그림이냐? 화자가 그림 화자거든요. 누구의 이 초상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갔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무슨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들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주 지혜로우신 대답이시죠. 사실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아닌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맞거든.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 이방들이 지금 자기 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짓밟고 있는 이방인들한테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안 돼 하면 그거는 대박의 법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너무나 맞고 지나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어떤 그 사람, 너거 스승님은 너것들은 세금도 안 내나? 하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제자가 내신다! 하고 나서 돌아가지고 스승님 하고 그렇게. 그래, 네 생각에는 어떠냐?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왕자는 세금을 안 냅니다. 어느 왕자가, 저 아버지가 지금 왕인데 답을 세금 받아가지고 쓰지, 왕자가 세금을 낸단 말입니까? 왕자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내죠. 야, 왕자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확고하게 제자에게는 확고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너와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저 물가에 가봐라. 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 그 입을 쫙 벌려봐라. 그러면은 그 은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하여 반세겔씩 갖다 줘라. 들어주겠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너와 나를 위하여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 입에서 갖다 주라. 그걸 다 갖다 줬어요. 예수님도 세를 안 내신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의 비밀, 그리고 하늘의 비밀, 하나님 백성된 비밀, 그거는 제자에게만 은근히 너와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우리는 안 냅니다. 그렇지? 우리는 안 내는 거야. 그렇지만 저들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이렇게 안 내는 거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 낸다 하는 말은 은근히 하신 말씀입니까? 동네방에 떠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은근히 하신 거예요. 은근히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밀한 비밀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은근히 하신 그 말씀도 이 귀신들이 알아냈어요. 알아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보매 우리를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고 이렇게 오늘 고소의 제목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세금 안 바치는 것이라고 했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 안 하셨거든요. 왜냐? 예수님의 본심은 안 바치는 게 없거든요. 그리 이거 귀신들은 참 용하게 알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또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면서 핵심 정말로 귀신이 귀신같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인간법적으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이냐? 한데 여기서 이 유대인이 저 이스라엘의 유대 족속들 유다 족속들 그 유다 족속의 그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그 유대인은 유대라는 뜻은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자의 왕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신령 세계의 왕이냐 또는 내지는 네가 믿음의 세계의 왕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세계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믿음의 세계의 왕인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잖아. 나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으로서 저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거기서 분봉왕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정한 왕은 가이사고 이렇게 빌라도는 또 누구냐?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왕이 아니고 총독.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뭔가 신령한 건덕지가 있고 종교적인 어떤 문제로서 지금 그 유대인들한테 시시비비로 이렇게 붙들려 온 것을 빌라도는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하고 무리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는 알아내는 거야. 이방은 알아내. 그런데 이제 이 고소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이 신앙의 질투와 또 여러 가지 시기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이제 올가미를 세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 그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막 자기 관할에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같으면은 왕이 있잖아 그 헤롯 이러면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어요.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가 온다 하니까 마음속으로 대단히 기뻐했어. 제수도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또 음란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로 이 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가느라 싫어요. 다 그냥 저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동료방에 사원이 벌써 이미 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이 땅 위에 구세주같이 온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한때는 또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한테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대단히 좋아하고 헤롯도 뭔가 종교심이 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도 진리를 배우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그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또 서로 가늠을 해가지고 통날을 해서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교제하던 세례 요한이가 왕이여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그런 짓을 합니까? 여자가 없어서 그런 짓을 합니까? 왕 옆에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왜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해서 동생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불륜의 짓을 합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헤롯이 찔렸어요, 그때. 그리고 헤롯 개인의 마음 같으면, 아, 세례 요한이여, 내가 잘못했노라. 이랬을 건데, 헤롯은 그러고 싶었어. 그런데 헤로디아가 또 실상은 지 남편 빌립보다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시숙인데, 남편의 그 형을 더 사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악의 존재야.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빨을 갈면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그래 이제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어느 날 이제 해서 죽였죠. 그 헤롯의 생일 때. 이제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 죽이기 싫은데 또 경솔이 했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였어. 그러고 난 뒤에 항상 이 마음에 이 헤롯은 끔찍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의인을 죽였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이스라엘 땅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또 일어나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죠. 보고 싶으면서 혹시 헤롯이 죽었다가 헤롯이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왔는 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가 혹시나 살아났을까 하고, 헤롯은 예수에 대해서 대단히 호기심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그런 차에 예수님이 붙들려가지고 빌라도가 아무개 당신이여 왕이시여, 내가 이제 이 한 제수를 당신에게 보내니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합니다. 당신이 한번 직접 신문을 해보소서 하는 이 정갈과 함께 예수님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으로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혹시 세례 요한이가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인가 하고 대단히 이제 이 헤롯이 의아했었는데 이제 자기한테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헤롯은 그런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헤롯은 이 영적인 지식을 알아나가는 것을 대단히 호기심이 많고 그런 걸 아는 것을 기뻐했어요. 말하자면 헤롯이 그 고급스러운 길을 높이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당나귀 기. 헤롯은 자기 길을 당나귀 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알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유명 인사가 정말 돼보고 싶었는 거예요. 그러한 그것이 헤롯한테는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미암은 명예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옛날에 세례 요한한테 들었던 그런 고상한 지식들을 한 번 더 접하고 싶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헤롯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한심이 있었느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해서 길을 당나귀같이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영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이 헤롯의 영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헤롯의 영줄기가 많은 성도들에게 이 영줄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많은 알매,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알미, 그리고 이 타락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진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앉아 속으로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의 줄기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많이 내려가서 성도들이 헤롯의 줄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헤롯의 줄기를 받은 줄 모르고 나는 진리에 목말라서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알고 나는 아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내가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싶어. 이런 그 심령들이 지금 이 땅 위에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신앙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것을 이렇게 알라고 여기 댕기고 저기 댕기고 알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거고 나중엔 영적인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가당착에 빠지면 그런 걸 보고 더 이상은 갈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고 그렇다고 주님하고도 무엇이 이렇게 소통이 됐느냐, 그런 것도 없고 많은 아는 것을 인하여 자기는 막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죽음에 멸망하는 이런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헤롯의 줄기를 받아가지고 오늘 있는 이런 그 육적인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나중에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우아한 정말로 럭셔리한 고급적인 이런 헤롯이 한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언제 설교가 언제였느냐면 대통령들이 원래 연말 연시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연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어느 날 헤롯이 대단한 연사를 쫙 했어요. 막 아주 해박하고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연설을 쫙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막 왕이시여 헤롯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그 연사가 너무나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 영광이 막 헤롯한테 막 영광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헤롯이가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 한마디만 했으면 헤롯은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건데, 그렇지,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해, 나는 멋진 것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멋진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카는 바람에 벌레 한 마리가 이거 싹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심장을 파먹고 결국은 헤롯이 충 맞아가 죽었다. 충에게 먹혀, 벌레 충자 아닙니까? 하문으로 벌레 충. 벌레한테 먹혀가지고 헤롯이 결국은 벌레가 먹고 죽었다. 마태복음에 그 말씀 있나? 어디 있잖아요. 어디에 있노? 아는 사람 손도 안 해. 헤롯이 벌레한테 잡아먹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했어요. 사복음 속에 안 있고?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없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시험 문제를 낼까? 며칠에 있는 거 찾아오는 사람 상금 10,000원 준다. 그러면 또 눈에 붙이고 또 찾는다고 또. 제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멋진 설교를 한번 하고 헤롯은 벌레 먹고 죽었어요. 벌레한테 미키가 죽었어요. 그래 이게 뭐냐, 우리들도 오늘날 이렇게 헤롯의 옆줄기가 우리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말 잘한다고 그걸 가지고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요, 말 못하는 거 가지고 믿는 것도 또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어야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한결같이 믿는 거라. 그 믿음이 의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헤롯이가 예수님 온다는 것을 알고, 이때도 보세요. 헤롯이 자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예수님이 한창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야. 예수님도 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지금 죄인된 몸으로 자기한테 신문 받으러 오니까, 죄인이 오면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한테 뇌물을 가져와가지고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거 항상 이 고관 대작들은요 잘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뇌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뇌물을 가지고 오면 그 뇌물 받아먹고 또 봐주는 경향도 있어요. 이거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이분은 어떤 이적을 행할까, 이제 행하심을 볼까 받았던 연고라. 그래 이제 예수님이 와서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여러 말로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따위 인간한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서서 막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저거 아는 온갖 예수님의 그것을 다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고소하고, 헤롯은 또 이리저리 또 무슨 승냥이가 토끼 한 마리 잡아놓고 뱅글뱅글 돌면서 살피는 것 같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니하시니 11절에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예수님이 말 따라하니까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네. 원래 당나귀 귀들이요 볼 줄을 몰라요. 당나귀 귀가 지가 좀 들어서 많이 알고 귀가 당나귀 귀가 됐다고 해서 그 당나귀 귀가 심령을 투시할 줄 압니까? 심령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꿰뚫을 줄 압니까? 이 당나귀 귀들은요 그 심오한 것은 금방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당나귀 귀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고귀하시고 그 엄청나신 그런 거를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따라오고 계시니까 별거 없네. 예수님이 능력을 팍 발휘하면서 자기를 한번 예수님은 아무 말 따라오고 이렇게 포승에 묶여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꽁꽁 묶여있거든요. 꽁꽁 묶여있지만 눈알 한번 싹 꺼이면서 눈알로 뭐를 튕기든지 자기를 고소하는 유태인을 갖다 팍 날리든지 뭐 이런 뭐 어떤 신통한 그런 것을 예수님이 했더라면 헤롯이 그 앞에 탁 엎드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행동도 안 하셔요. 능력도 발휘 안 하셔요. 그 어떤 말로 야유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겼더니 예수를 업신여기면서 희롱을 하고 놀리는 거라. 왕이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이제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하니까 빛난 옷을 입혀 왕의 그 망토를 씌우는 거예요. 빛난 옷을 입혀 아이 뭐 별거 없이 뜨다 내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뭐 좀 뭐지는지 뭐 대답도 안 합니다. 돌보냈어. 그리고 이제 이때 원래는요 이 빌라도하고 헤롯은 직분이 왕이고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더라. 그 12절에 그랬죠. 왜 원수였느냐? 행정 문제에 있어서 헤롯은 언도권이 있고 빌라도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권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현실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헤로도가 아니고 헤롯은 뭐냐 하면은 이제 좀 자기는 어떤 현실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서류를 들여다보고 그저 도장이나 찍어주고 이런 정도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모든 것을 현장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헤롯이 도장 찍어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이 행정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제 뜻이 안 맞았는 거예요. 뜻이 안 맞으니까 헤롯은 빌라도를 업신여기고 빌라도는 헤롯을 업신여겼어. 멧돼지같이 살만 찌고 처먹기만 됐다 처먹고 아는 게 없어. 도장 하나 들고 큰소리 치네. 빌라도는 맨날 이렇게 그랬고요. 헤롯은 이거 일하는 꼬라지라고는 저렇게밖에 못해. 이런 정도였죠.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서로 업신여기고 이렇게 살던 그런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몽땅 다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누구 종이라고? 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다. 마귀의 종이었구나. 그렇구나. 그래 이것들이 서로 앙숙이었는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지점까지 오니까 마귀들이 그때는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이제 서로 뭐가 됐습니까? 예수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 자기들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 마귀들도 얼마나 예수가 엄청나십니까? 엄청나신 분을 위하여 이것들이 힘을 합치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빌라도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신문하고 저리 신문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도대체 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고사란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여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딱 판정을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도 참 제가 볼 때는 지랄이라. 왜 지랄이냐? 지가 권한이 없나? 헤롯도 뭐 권한이 없나? 지금 왕의 권한이요, 총독의 권한이요, 엄청난 권한인데, 그러면은 왕의 권한과 총독의 권한 플러스를 시켜서 죽일 일이 없어서 이에 몇 방 때려서 높이를 언도하노라 땅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하면서 이게 놓겠노라 할 거네. 놓겠노라 하면은 반틈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한 번 더 들어주겠다 하는 게 여기에 이 말이 그런 식으로 들렸죠. 언도하노라와 놓겠노라와 이 놓겠노라가 결정 언도적인 소리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미확정적인 소리입니까? 이 미확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확정적인 소리 속에서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이 바라바는 또 누구냐?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어떻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는 그 바라바를 그걸 갖다가 놔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성자 예수는 그 거룩한 아들은 죽여야 되는 이 일로서 이렇게 백성이 결정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놔두려고 막 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살인 강도 같은 우리 인류를 갖다가 감옥에서 노연하고 또 뭔가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나오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나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고 거기에 살인을 하고 밀란을 일으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 대신에 나오는 것은 그게 바로 그렇게 되리라고 한, 그렇게 죄인의 대표자로서 바라바고 의인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대표자이신 예수가 그 예수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죄인의 대표자인 이 살인자가 그 자유함을 얻어서 나오게 되는, 그거를 이루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그러한 그 오픈 그 죄인이 자유함을 얻는 오픈 게임이 여기서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라바만 살인 강도이겠습니까? 이 바라바만 또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살인 강도요, 밀란자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뭔가 밀란하잖아요. 누구누가 쏙쏙쏙 해가지고는 뭐 아이고 원장님 저 말은 저렇게 나갔지만 제 것 아니야. 누가 이런 말을 숨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밀란이에요. 그리고 다 미워하죠. 누구를 미워하죠.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이빨 깔고 밤잠을 안 자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된 우리들을 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속닥속닥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진실하게 믿고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 나오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 바라바와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살인강도와 같고 밀란자와 같아요. 바라바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려서 놓겨느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게 바로 그 악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이 일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한 과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자유함을 얻고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이 옥, 누구를 죽이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은 옥,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인한 옥, 이런 옥에서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만 깨닫는다면 이런 옥에서 우리들도 나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옥에 우리 다 갇혀있거든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옥에 갇혀있지만 이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옥 속에서 출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빌라도가 이렇게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어떤 과정, 그러면 영적인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그 영적인 과정은 예수님이 악한 죄가 전혀 없다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악한 예수님이 죽을 죄든지 뭐 붙잡힐 죄든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어지간히 예수님 편들어서 물론 빌라도는 다른 또 쪽에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내가 당신이여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또 아침에 출근할 때 말을 했어. 저 의로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소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분 때문에 내가 대단히 고심을 했나이다. 저분은 정말로 의인입니다. 의인이고 저분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그 의인을 죽이는 일에 참가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침에 내가 저 사람 꿈을 꿨는데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다 이 연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 헤롯도 귀는 당나귀 꽃이 높고 자기가 이 신앙에 대해서 그런 건 좀 희박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연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을 해. 비록 외국 사람들이지만 노마 사람들이지만 노마인들도 다 연계를 인정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그 빌라도도 예수님을 정말로 살려내고 싶은 그런 그 신적인 의사를 가지고 신령한 의사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예수님한테 죽일 제목을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사실이 없었잖아요. 없었지만 또 예수님을 또 죽일 수도 또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까지 백성들한테 지지비리하게 끌고 가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슨 악한 일을 찾지를 못했다. 악한 죄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때려서 놓으리라. 이하고 놓으리라 하는 것은 너것들의 의사를 좀 묻겠노라 이 말이거든요. 왜 묻냐고. 왜 묻냐고. 그런데 죄 없음을
드러내주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달리셔야만 되는 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의 이러한 대목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지리지리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이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가로되 저거가 뭐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뭐 때려서 놓으리라 하고 망치 땅땅땅 때리면 뭐 우야겠습니까? 지금 대익 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빌라도는 놓으리라 하고 언도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난리를 치면서 저희가 큰 소리로 채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밀란이 도리어 이것이 밀란이고 법을 이겼어요. 그래 죄 없는 자를 빌라도는 이제 결국은 이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지랄병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도대체 나는 꼭 필요할 때만 씁니다. 많이 안 쓰고 많이 안 쓰고 조금만 그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만 약으로 지랄병 하는 거지.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그 자는 바로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래가지고 저희 뜻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뜻. 저 유대인의 그 같은 동족의 뜻. 동족이 이렇게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언도를 당하셨습니다. 언도를 당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언도를 당하셔야만이 우리가 오늘날 엄만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악한 것들이 저것끼리 뭐 잘하는 척 못하는 척 가는 척 안 가는 척 언도도 안 하는 척 하는 척 뭐 요상한 척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제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봤죠? 엄청나게 예수님은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으니까 뭐 많이 맞고 예수님은 그때 굶으시기를 언제부터 굶으셨느냐?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수님이 수요일날 예수님이 만찬식을 하셨어.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뭐 몇 주간을 잡숫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 게 수요일날이라. 그 수요일날 저녁에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 새벽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아들이냐 하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하기니 이에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하리요 하면서 막 옷을 찢고 그러면서 예수를 빌라도한테 보내가 그 다음날 날이 샜어. 날이 새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날은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았어요. 목요일날 빌라도한테 신문 받고 백성들은 십자가 달았고 난리를 쳤어.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이제 하룻밤을 빌라도한테서 이제 빌라도에게서 또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한테 오다 보니까 그게 다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목요일날 언도를 받았어요. 목요일날 언도 받고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까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잡숫고 수요일날 저녁 잡숫고 목요일날 온종일 굶고 금요일날 그날도 이제 굶으셨는 거죠. 굶으시고 두드러 맞고 첫째 굶는 거 둘째 치고 두드러 맞고 오만상 채찍에 맞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지쳐서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면 도저히 그 십자가를 못 끌고 가시는 거 힘이 없어서 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땅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하는 거는 흑인이에요. 이 흑인이 시골로서 이렇게 오다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막 예수 구경하러 예수 그 두드려 맞으면서 형벌을 받으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저녁에도 이제 가다가 길 가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보다가 보이겠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싶어 가까이 가서 구경하다 보이겠네. 그만 너가 병자한테 붙잡히니 야 네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랬더니 내가 왜 짊어지느냐 하면서 안 짊어질 거야? 하면서 채찍을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짊어지고 채찍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다음에 말씀을 찾아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레네한테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구포요, 하나의 이름은 알렉산더야. 아버지가 이렇게 억지로 로마 병정의 채찍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자기가 억지로 그걸 짊어지고 막 예수님은 뭐 빈몸을 가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의 얼굴을 탁 봤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을 병정이 짊어지고 가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그를 짊어지고 가지만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피 묻은 얼굴로 쳐다볼 때 그 시몬도 기분이 좀 묘했는 거예요. 묘하면서 같이 하여튼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얼굴을 바라보실 때 그때에 이 구레네 시몬한테 큰 축복이 내려갔는데 그 이후 후담에 그 알렉산더와 후포가 엄청난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뭐 돈 많이 벌린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대축복을 받는다는 그 후담이 널리 퍼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되 억지로라도 짊어지면 대단한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지금 싫은 것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져 보세요. 하기 싫은 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없는 자를 끌어안아주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있는 것을 다 뺏겨서 누군가를 그 없는 사람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하면 축복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억지로 안 하기에 축복이 안 내려오죠. 다 그러고 앉으시기를 안 주죠. 억지로라도 하면 그래서 아버지는 그 뒤에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아버지는 뭐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늙어서 죽었는지. 그런데 아버지의 그 영감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억지로라도 젓는 것으로 인하여 아들이 복을 받는데 알렉산더와 후포가 그토록이나 엄청난 복을 성경에도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줄게요. 그 아들이 이름이 알렉산더 후포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날 내 좋은 것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맨날 내 좋은 것만 먹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좋아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받을 행실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이 환경이 나는 싫다. 주님이여 내 이 환경 난 이런 거 싫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너무나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싫은 적이 있었어요. 어린 날에 동생들은 우리가 오남매 사는데 동생 너희는 너무나 말을 안 들어주지요. 나는 누나로서 언니로서 도대체 존경받을 만한 우리 부모가 나를 존경을 안 시켜주더라고. 그렇게 막 동생들이 막 그냥 저기 거역하고 또 우리 부모들한테도 내가 뭐 그렇게 되게 뭐 사랑한다고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저도 좀 마음이 좀 많이 또 끌끌어먹었죠. 저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도 못했고 얼마만큼 올바르지가 못했느냐. 밥을 먹고 상을 닦아야 되는데 밥상의 행주 내가 상 닦으려고 일하는데 내가 닦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못 받는가 봐. 성희야 상 좀 닦아라 하거든. 하는 순간에 상 닦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 일의 요소가 발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어 집어 던지겠어요. 정말
하락하고 있는데 또 하락해가 또 하기 싫어지네. 하락하는데 하락해가 하기 싫어지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가는데 어느 날 제가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이 저에게 맨날 성령이 저를 가르쳤어요. 야, 하기 싫은 것을 하고 복종하기 싫은 것을 복종을 해라. 순종하기 싫은 것을 순종해라. 너 자신을 거꾸로 틀어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성령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상 닦으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또 성이야 상 좀 닦아라. 여전히 알겠음. 방 좀 닦아라. 알겠음. 그때부터 저는 하기 싫은 것만 했어요. 하고 싶은 것은 또 안 했어요. 여름이 돼가지고 너무나 더웠어. 그래, 이렇게 덥다고 내가 옷을 갖다가 활활 벗으면 이게 무슨 내가 이 여름에 더울 때 겨울옷을 입어보자. 여름에 더운데 막 겨울옷을 껴입었어요. 확확거리죠. 막 더워서 불덩어리가 막 몸에서 푹푹 나옵니다. 겨울에 이 추운데 어이구 대단히 옛날에도 지금은 얼마나 추웠습니까? 온목에 뭐가 나왔습니까? 대접에 물 떠나면 대접에 물이 깡깡 얼었지. 걸레 빨아놓으면 걸레도 깡깡 얼고. 그러는 그 겨울에 저는 여름 옷을 입고 허이 저는요 이렇게 거꾸로 정말로 남이 하지 않는 거꾸로. 그래, 남들은 막 붕붕 잘 자더라. 그래, 나는 잠도 잘 잤겠다. 금식은 있는데 왜 금수면은 없느냐? 나는 금수면을 하겠다. 주여. 그래가지고 금수면을 갖다가 일주일을 작정하고 막 금수면을 쫙 이제 막 했어요. 낮에는 온종일 밥 치우고 설거지하고 밥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또 성경 시간 나오면 성경 읽고 밝을 때는 그렇게 하고 깜깜한 밤 되면 절대로 안 잤습니다. 꼿꼿이 앉아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3일째 4일째가 왔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내 속에서 속살거리는 소리가 올라대. 야, 뭐 이렇게 목사님 얼굴을 그렇게 막 쳐다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을 필요가 뭐 있느냐. 성경책에다 이 말을 박아. 그리고 기어 듣는 것은 너 기어 듣지 누르는 듣냐. 그때 속에서 또 맞지. 기어 들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 말을 받고 이래가지고 있었어. 만약 0.1초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고 있는지 시컷 자고 나가지고 눈을 뜨고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빈 교회에 내 혼자인데 내 혼자 또 자고 있대. 그래가지고 금수면 일주일 작정했던 게 실패로 들어갔어. 야, 이건 뭐냐. 실패로 들어갔다. 일주일 작정했는 건 실패로 들어가고 2주를 내가 새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꽃배기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리 맞추느라고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하면서 혼자서 잠 안 자고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볼 기라고 몸부림을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 하니까 그 역의 요소가 다 달아나고 이제는 순리의 요소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억지로라도 순종해.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짊어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요, 고통이요, 마지막이요, 끝이요, 뒤는 없음이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끝나는 거지. 죽고 난 뒤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예요, 무. 무가 오는데, 무가 뭐 영광이 있습니까? 무는 무가 영광입니까? 무는 영광이 아니에요. 무는 저주예요. 저주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마지막이고 끝이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니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억지로 짊어지고 억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좋은 것만 하지 마세요.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맛있는 게 많이 있으면 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맛있는 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먹지 말고 가장 한 사람한테, 어른한테 아니면 환자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내야 되는 거지. 십자가의 비밀은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는 마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영적으로 승리를 하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25절까지만 했다 하고 내일 다음에 26절부터 또 다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